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7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에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여러분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 율법을 언약궤에 두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또 어제 24절 이후의 말씀은 언약궤를 곁에 둔 이유는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증거는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불순종했더니 하나님 앞에 재앙을 맞이했다. 그러한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두어라 하는 그러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비밀로 풀어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모세가 노래로서 이러한 지금 여러 가지 언약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오늘 또 1절 말씀, 우리 3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사실 이 모세가 노래를 부른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늘과 땅이 지금 모세가 하는 그 노래를 들으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것이 그 증인으로서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 그 율법을 선포하면서 천지를 증인으로 부른 것, 하나님께서 바로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주인 되시다, 그분만이 이 세상을 주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효과, 영향이 뭐냐? 2절에 보니까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약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기 보니까요. 비와 또 이슬과 가는 비와 또 단비. 여러분 요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생명을 솟행케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건조하여서 바삭바삭 타고 들어갈 때 여러분 은혜의 단비, 이슬 맺히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생명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9편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행케 한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사람들은 겉은 멀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영혼이 시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우리 영혼의 공허함이 남아있죠. 영혼의 양식으로만 그것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신만 있지 않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빵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는요.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 단비라는 것은요. 간절히 소망했을 때 기다림 속에 오는 비가 단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영혼 가운데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단비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아야 할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선파되는 곳에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러한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도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 나는 죽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빛으로 비추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뭐냐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에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실 때 반석으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굳건한 반석,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이러한 모습 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직접
보호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요, 이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5절에 있고요. 6절에 그 이유가 바로 이 모든 죄의 이유가 6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왜 지느냐? 무지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어리석고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패역한 모습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펼쳐놓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요, 지혜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을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미련하고 아둔한 인생일지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지하고 범죄하는 이유는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완악함 가운데 스스로 이런 어둠의 영에 갇혀서 하나님을 깨닫고자 하려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죠.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열어놓고 기다리신 분이에요. 계시하시고 계시고 펼쳐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여러분, 이 의미는 모든 과거의 역사, 경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교훈들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라는 영어가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여러분, 히스토리는 히와 플러스 스토리. 여러분, 히는 누굽니까? 바로 대문자 히로 쓰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여러분, 이 주제라는 말은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역사의 주인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의 모든 역사들, 과거의 인간의 역사들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이런 모든 기준,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이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서, 성도들을 중심으로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돌리시고 운영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8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여러분, 모든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겉에서 보면 힘 있는 자의 역사처럼 이렇게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지만 진심으로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신뢰가 바벨론과 로마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바벨론은 당시의 강대국으로서 모든 주변 나라를 굴복시켰습니다. 유다도 멸망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바벨론은 지금 세계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그 당시 남겼지만 지금은 전혀 그 흔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만 일시적으로 사용된 것 뿐이에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세계 정말 패자로서 삼으셨던 것은 하나님이 로마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라는 통일된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들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열심히 세계로 가는 길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길로 사용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이 핍박받는데 오히려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가 전파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위대한 경륜, 섭리 앞에 우리는 그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놀라운 큰 그림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 여기시냐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분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소유 삼아 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기업으로 이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이 만들기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죠. 예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소유가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짝하여 지낼 수 없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가.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얼마나 황무지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외롭고 아주 위험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호위하고 보호하신다.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안전을 보장받고 있죠. 더군다나 자기의 눈동자. 여러분, 눈동자를 보호하는 이 눈꺼풀이나 어떠한 눈물이 흐르고 이런 것, 여러분 눈에 가장 예민하다 그러죠.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이 알게 모르게 작용돼서 우리의 지금 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요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세가 연수와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의 인생의 고백이 자신의 생명의 연수와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고난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깨달을 때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삶이랄지라도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우리는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도 넉넉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의 땅을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너끈히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황무지와 짐승이 부르는 곳에서 정말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단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끄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한 방법,
하나님의 자녀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독수리 새끼를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훈련시킨지 아세요?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이걸 우리는 연단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새끼들을 절벽 둥지에다가 이렇게 놔뒀다가 때로는요 이 새끼를 이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죠. 그러면 새끼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갯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힘이 붙여 떨어지면 이 어미새가 다시 그 새끼새를 이렇게 받아서 다시 안전한 둥지에 내려놓고 다시 떨어뜨리고, 이러다 보면요 독수리가 날개짓하는 것을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혹독한 훈련일 수 있고요, 어떠한 여러 가지 연단이 쉽지 않은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3장에도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고 기대를 가짐으로 인해서 근실이 징계한다 그러죠. 징계한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잘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때 연단을 통한 유익을 이렇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성장시키려고, 나를 더 믿음으로 이렇게 충족시키려고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붙들을 때 우리는 넉넉히 그러한 고난을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협력해서 여러분 구원을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선물이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모든 섭리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지금 연단의 과정, 정말 모든 보호와 안전의 모든 걸 통틀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겁니다. 토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여기 14절에 나오는 이 바산, 이 바산은요 비옥한 땅이란 뜻이죠. 길르앗과 헬몬산의 중간에 위치한 평야 지대인데요. 여기는 정말 기름지고 초목이 무성해서 밀농사와 낙농업이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산에 난 가축은요 굉장히 기름지고 살찌었다 그러죠. 그런 곳, 그러니까 지금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고,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결국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독수리 그 어미가 새끼를 떨어뜨리듯이 그런 연단의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고요, 결론되어진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궁금하고 미래를 몰라서 그저 허덕이면서 이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미래는 이미 보장됐고요. 승리가 이미 완전히 이렇게 갖춰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것뿐이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높은 곳에 두셔서 그곳을 다니게 하시고 정말 이러한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러한 과정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지금이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는 지금 어두움을 빠져나가는 과정이라면 반드시 터널은 끝이 있죠. 분명히 출구가 있습니다. 그 출구에는 빛 대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위로해 주시고 소망으로 우리를 결론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의 강한 오른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수요일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특별히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멕시코, 또 우리 프레즈노, 또 우리 인도, 또 우리 열림은 선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